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오늘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지하 묘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꼭 찾아보고 가는 주인 모를 이름 모를 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묘비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꿈을 꿨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듣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좀 좁혀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가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도 민족도 주변 사람들도 아닌 자기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서 나라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는 거죠. 제가 신명여고에서 교목으로 종교교사로 일할 때 기독교 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전도에 별로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목실장을 더불어서 교목들이, 저와 같은 교목들이 많이 있는데도 수업 시간에 가서 강의만 하고 그냥 본 것만 받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고 말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출근해서 청소를 해놓고 꽃을 사가지고 가서 꽂아놓고, 그렇게 하니까 와, 우리 교목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 이후로 반에 들어가서 한 명, 두 명을 설득해서 짜장면을 사주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여기 있었던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가 돼서 오기 시작하자. 그 연로하신,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으신 원목 실장 목사님도 도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아이들을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짜장면 사주러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글발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 그리고 우리끼리 막 경쟁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이 바뀌니까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신명여고의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실이 없어요. 조용한 어떤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경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때 사귀었던 장로님 교사 선생님 지금도 저와 교류를 하고 있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치유 기도를 받고 그렇게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기 전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꾼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부터 점점 바뀌어 갈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구 때문에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이런 의존성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홀로 서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나 막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가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더 견디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교회에 출석도 하셔야 되고 스스로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신방을 못 가요. 우리 이춘정 집사님 수술 이후에 가정에 계신데 몇 번 가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잘 안 되거든요. 쉽게 마음대로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본인이 몸 상태도 봐야 되고 같이 가려면 가족들 동행하는 가족들도 직장 형편도 봐야 되고 몸 상태도 봐야 되고 내 몸 상태도 봐야 되고 서로 삼박자가 다 맞아야 나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 우리 집사님 만나서 엄마 좀 신방 가도록 어떻게 한번 만들어도 사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불쑥 그냥 띵동하고 찾아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저 생활하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는 이러한 홀로서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한 마을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에 그와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가 목말라 하며 갈증 느끼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여인의 내적인 깊은 상처와 삶의 형편까지 다 알아맞추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머 은혜를 받고 자기들도 모르게 물길로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물길로 왔지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맞추시고 내 모든 숨겨진 비밀까지도 아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다들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뭔가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정말 하룻밤만 좀 주무시면 안 될까요? 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난 이후에 그 동네 주민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잠을 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제 고백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39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절 같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목사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득 때문이 아니에요. 구역장의 설득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요 나의 구주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돼요. 이 고백의 단계에.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직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면하셔야 돼요. 이거는 속이면 안 돼요. 요게 속여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지단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나의 구주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나의 구주인 줄을 내가 친히 듣고 배워보니 정말로 나의 구주구나. 이 개인적인 깨달음, 아주 사적인 주님과의 개인적, 사적, 이걸 인격적 그런 만남의 고백이 일생에 한 번 있어야 돼요. 친히 듣고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본문에서 에이도라는 말은 알아채다, 자각하다, 경험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이 에이도에서 다음 단계 인격적으로 아는 기노스코 단계로 가야 영생을 얻어요. 알아차리고 난 이후로부터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그분과 사귀어야 돼요. 알아차리고 나서. 이 알아차린 게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오랜만에 누군가 이렇게 만났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와룡시장에서 뭐 이렇게 볼일 보다가 왔다. 그 떡볶이집 옆에서 뭐 이렇게 왔다. 나도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랬어요? 아이고, 술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뭐 했을 텐데. 여러분,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 비슷하게 있어도 서로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지 못하면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아차렸을 때에 둘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뭔가를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잖아요. 2단계로 가야 돼. 2단계. A도에서 딱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기노스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아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사귐, 인격적인 교제. A도 알아차리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당연히 사귐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군중 속에서, 다중 속에서, 대중 속에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명한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집회를 온다 하십시다. 걔가 무대에 올라서 막 노래하면 수만 명의 군중들 가운데서 그를 보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가서 말하겠지. 나도 그를 봤다고, 그를 안다고. 저도 서울서 있을 때 여러 연예인들을 이렇게 집회에 가서도 만나고, 뭐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병원 가서도 만나고, 그 집에 가서도 만나고, 뭐 집 앞에서도 만나가지고 뭐 등산 갔다 오는 사람하고 사진도 찍고 뭐 다 해봤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은 이경진 씨라는 분의 이경진. 젊은이들은 모르는군요. 이제 그분도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할 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m에서 이경진 탤런트를 봤거든요. 얼마나 눈이 아름다운지 몰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 그렇게 1m 앞에서 가까이 보고 내가 봤지만 그와 교제가 없잖아요. 사귐이 없잖아요. 진정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느냐? 제자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안드레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그들 근처에 있었죠. 그때 그 제자에게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여러분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 고백을 한번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나눠 예수님께 갖다 드림으로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라든지 빌립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빌립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지금 뭐하러 왔어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온 그 시간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를 배우고자 원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늘 주일날 왔고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앉아서 유튜브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오르셔야 돼요.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사람이 먼저 보이거든. 그래서 시험이 들거든. 일이 먼저 보이거든. 그래서 힘들거든요. 교회는요, 일하는 곳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들 너무 교회 일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히 저는 그래요. 대신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평소에 예수님 생각 좀 많이 하고 살고 크든지 작든지 일을 만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설교를 열심히 듣고 찬양을 듣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장종택 그 목사님 모셔갖고 자기 딸 죽은 가운데 살아난 딸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예, 제가 원했던 이야기들을 오는 강사들마다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저는 신기하게 그가 부목사 때 죽을 똥 살똥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다가 이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만두고 온전한 찬양 사역자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사역을 딱 그만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고 저녁에 강당에 딱 엎드려서 주님 하니까 주님이 종태가 너 오랜만이다 그랬다 하잖아요. 기억납니까 그 이야기? 기억나요? 네.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너 오랜만이다. 아니 오랜만이다 그 말이 됩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했는데.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이 그저 교회 일, 선교하는 일, 뭘 일하려고 먼저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먼저 배워야 돼요. 주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다가 깨다가 저도 어제도 잠을 자다가 3시 몇 분쯤 깨어가지고 이 보일러를 닫고 다니고 요즘 춥더라고요. 몸이 너무 추우니까 이게 계속 긴장돼서 잤는지 몸살 기운이 막 돌아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 오늘 이거 혹시나 이거 감기증시 있으면 어떡하나, 열나면 어떡하나. 3시 몇 분부터 일어나가지고 치유를 선포하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던 몸이 그렇게 좋아지면서 회복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서랍 안에 약부터 먼저 찾고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먼저 부르셔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부르는 그곳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께 몸을 맡게 되면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기를 원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경험합니다. 해보세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하니까 경험 못하는 거지. 여러분 수요일마다 치유사 갈 때 제가 먼저 하는 우리 김정희 군사님이 저를 이제 보조로 돕다가 이제 요종에게 내가 맡겼어요. 제가 바빠가서 막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본인이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고 환자 잡고 있으면 주님이 터치해서 역사하고 치유하신다니까. 그게 통일하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부르면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정인 장군사님 맞죠? 네, 우리 아프고 나서 가정에서 놀라운 주님을 침대 곁에서 경험하니까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 맞죠? 고백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아프고 나면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계속 두려움이 있다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와 막 평안과 기쁨이 너무.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에만 계셨던 분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계속 진행되고 깊어지면 당연히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남녀가 서로 깊은 정이 들고 사귀면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잉태의 신비도 경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로 깊은 사귐이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내고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고 봉사의 열매도 나타나고 찬양도 말씀도 무슨 열매든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죠. 열매가 없으면 목회자도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출산시키기 위해서 시어른들이 옛날에는 막 한약 지어주잖아요. 응? 수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약도 지어주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방법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뭔가 열매가 하나도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익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고 에익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한약 지어주고 막 안마해주고 침 놔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께 힘을 복돋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전혀 제가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 같아요. 잘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나무 가지인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걸 잘 살피시다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예 제거하여 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보약 지어주고 침 놔주고 면역 기능 높이는 거 주고 막 영양 깨는 거 주고 이게 아니고 아예 잘라버린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들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냥 이래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제거해 버리겠다는 단어를 가지고 모두들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열심히 맺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행위를 부추기지만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반대로 가지가 원가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아멘. 맞죠? 오늘 성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했다면, 반대로 말하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은 맺어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냐고 자기가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나? 아무튼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도록 노력하세요라고 설교하겠죠. 옛날에 같으면 제가 그래 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한테 협박성으로 겁을 좀 주면서, 그러면 겁을 주면 또 여러분 열심히 또 움직이죠. 편하기는 해요. 그렇게 조금 살짝 속에서 겁을 주면, 공포심을 조장하면 여러분이 막 더 열심히 뭘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조금 게을르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좋겠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거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와 책임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중도에 버림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절 같아요.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서 더 가위를 맺도록 힘을 북돋아 주지만 과실을 맺지 못한 나무는 아예 찍어 버리시고 불에 태워서 버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생각나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연상이 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만나기 전에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찍혀라는 말하고 제거해버린다는 말하고 연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여러분한테 이 두 구절을 접목시켜서 여러분 보고 열심히 뭘 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찍혀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설교했겠지. 근데 여기에 찍혀라는 말은 에크톱토라는 단어를 써요. 에크톱토. 나무를 베어 버리거나 석공이 반석을 돌을 깨갖고 잘라버리는, 또는 건절하는, 엑스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건절하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찍힌다는 말은 에크톱토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건절해버리고 그런 의미가 맞아요. 에크콥트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크콥트. 여러분, 범죄한 인간,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부정적 사고, 이 콥토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 공감보다는 항상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크콥토의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즉 율법적 사고방식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해석하고 번역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번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속에 이미 이 부정적인 사고, 에코콥터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남을 막 찍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상담 선생이잖아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반응해주면 좋은데, 긍정적 반응은 그런 거죠.
아 그래? 와 대박, 와 멋지다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감탄사가, 공감해주는 이 감탄사가 있으면 결국은 그게 칭찬이 되고 모두가 힘이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제거해버리신 하나님. 이러면 경외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공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경외의 심, 그런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공경심, 그게 경외심이에요.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에코콥터의 태도가 뭐가 있는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 이러면 뭐라고 반응해요? 이제 엄마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오, 그래, 웬일이야? 네가 100점을 다 맞고, 야,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그죠? 아니면 시험이 좀 쉬웠던 모양이지? 칭찬하는 말이 먼저 안 나오고 부정적인 에코콥터에 제거해버리고 싶고 그의 말을 끊고 싶은 욕구가 먼저 생긴다는 거죠. 완전 기분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정답이 뭐냐? 와우, 잘했네, 잘했어. 그 다음 보세요. 다음 단계. 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만하지 마. 더 열심히 해. 그렇게만 하면, 앞으로 쭉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답이래요. 조금 나은 거죠. 그래도 이게 답답하잖아요. 세 번째 진짜 칭찬은, 아빠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이렇게 말하면, 와 진짜, 와 대박이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만든 우리 아들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그걸로 끝. 더 이상 뭐 훈계, 잔소리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대박, 멋지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열심히 하더니만도 멋지다. 다음에 빵점 맞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아들 화이팅! 그러고 끝낸다는 거죠. 뭐 부부간의 대화도 그런 걸 제시하더군요. 그 교수가. 남편, 여보 오늘 나 승진했다? 진급했다? 승진했다 하니까 아내 하는 말, 그거 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내 말 들으니까 다 잘 되잖아. 여보 축하해. 이건 축하가 아니죠. 근데 바람직한 답, 남편,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아내, 어머 여보 축하해.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어머 여보 사랑해. 고생했어. 뽀뽀. 예, 아무튼 우리 모두는 사기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에코콥터의 부정적, 닦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습성과 그 모든 심성과 재성이 우리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현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판단하시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면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표현할 때는,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애기 엄마들인 것 같아. 이제 막 2살짜리, 1살짜리, 3살짜리 이렇게 막 2-3살 키우는 엄마. 그 애가 막 갑자기 막 똥을 쌌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어휴, 우리 이쁜이 응가했어? 응가했구나. 뭔 응가야, 응가야. 똥이지. 똥을 응가로 바꾼다니까 갑자기. 오줌을 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기 쉬했구나. 뭐가 쉬야? 똥, 오줌이지. 근데 똥을 응가로, 오줌을 쉬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막 울고 그래도 노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걸로 된다는 거지. 이거는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충만하면 좋겠어요.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이 제하여 버리고라는 이 말이 에크콥토라고 하는 이 단어적 의미로 찍어버린다고 하는 말로 여러분 이해한다면, 그런 내용이 이 본문의 본래 의미였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한 정죄와 심판의 구절로 이해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인간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합작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와 유사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입니까? 칼빈의 예정론, 즉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반대해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야콥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사상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를 인간이 거부하는 순간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다, 즉 고난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이 알미니아주의입니다. 또한 인간은 타락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은 타락하지 않고 좀 남아있다. 하나님을 좀 알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남겨놓았다. 전적 타락을 주장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선한 부분은 남아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전적 타락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전적인 구원을 위해서 죽은 전적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를 위한 죽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는 타락되고 일부는 선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적인 죽음을 통해서 전적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어긋나는 사상이거든요. 일부분만 구원했다는 거죠. 본래 타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알미니안주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어. 구원이 날아갈 수 있어. 12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도록 하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 여기에 제하여 버린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의 뜻은 에크톱트와는 잘라버린다고 하는 의미와는 달라요. 도리어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나무에 표현하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나무의 가지를 들어 올리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는 나무의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도와주가지고 장애물을 삭삭삭 제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무 위에 엉겅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 화단에도 가면 나무 위에 막 능쿨 같은 게 막 묻어 있으면 그런 걸 삭삭 제거해서 바람을 잘 통하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비추어준다. 그런 게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또한 취하여 나르다, 빼앗아가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써있느냐 하면 다른 데 써있는 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내게 묻어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나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봐요. 이거 이제 다 돼가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이거 알고 가셔야 돼. 꽃이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가 이래 붙어 있으면, 아이로라는 단어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걸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꽃을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무 가지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나무 가지에 뭔가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죄 있는 우리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을 때 골로새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속죄에 대해서 사용될 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 버리시고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지고 가는 이 형벌을 대신하여 지는 것 아이로 다 빼앗아가다라는 뜻의 속죄에 의한 형벌을 제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한다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할 때 아이로를 쓰는 거예요. 만일에 가지를 제거한다면 에코콥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무튼 아이로는 잘라버리다라는 의미보다는 농부가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살을 잘 보도록 해주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보약을 지어주고 침을 놔주고 막 쉬도록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놓은 게 아이로야.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겠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와 도와주마. 이게 뭘 하느냐면 여러분 건투 요즘 방송 잘 안 나오는데 건투 선수가 막 상대방과 건투하다가 이래전 땡 하고 나면 어디 가요? 자기 코너에 가서 딱 자리에 앉죠. 그럼 뭐 해요? 바지에 쓱 꺼내갖고 물 한번 넣어주고 입에 아 하고 벗고 뱉고 나서 그 코치가 뭐라 그래요? 딱 앞에 가고 야 이렇게 걔는 특이 아프카대 알았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뭘 하든지 내가 오른손으로 도와줄 거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오늘 아이로가 바로 그런 거야. 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열매 맺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아이로 해줄게, 제거해버릴게. 아멘. 너희 몸에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릴게. 제버리시고 아이로. 그래서 2절 말미에도 나오면 깨끗하게 하신다, 카다이로. 이게 다 연결구예요. 카다이로. 3절에 깨끗하였으니 라는 말도 카다로스. 모두가 바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의 손길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을 제대로 잘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릇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어서 올려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 하는 의미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열매가 별로 없을지라도 너무 자책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께 사랑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시 도와줄게. 내가 햇빛을 비춰줄게. 내가 바람을 통하도록 해줄게. 언제까지 아멘 안 할래? 내가 햇빛을 비춰줄게. 바람을 넣어줄게. 팔을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게으르고 나태한 세상에만 열심을 내는 열매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팔을 들어 주시고 바람을 통하게 하시고 햇빛을 비춰 주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지금 믿고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이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계속 주어질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회전근개 증후군, 즉 50견 있는 분들 지금 확인하십시오. 방송을 보는 분도 확인하시고, 본당 계신 팔을 들어보시고 잘 안 들리거나 뒤로 한번 돌려보셔서 통증이 있거나 움직여 보십시오. 아픔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아픔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셨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이나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가 뼈가 잘 부딪히면서 움직이면 아픈 거였어요.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유착성 낭염, 어깨 유착돼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을 선포할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주님이 치유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전근개 증후군 고침받을지어다. 어깨 유착성 낭염 고침받을지어다. 어깨 충돌 증후군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한번 확인하고 다시 기도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나아지는 분 있을 거고요, 나은 분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나 개인으로 부르시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확인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조금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치료되고 있는 중이고요, 없어졌다면 치료된 거예요. 팔을 버쩍 들 수 있다면 치유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전근개 증후군 50견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어깨 유착성 낭염 치유하셨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어깨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깨 관절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치유된 분들은 어느 한 분이라도 누구한테라도 간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